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백성으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주님 결단하고 나왔사오니 주께서 모든 영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끼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전도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너무나 요동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저 북한에서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악한 세력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평화의 능력으로 저 악한 사탄마귀의 권세들을 묶어 주시옵소서. 그 괴요를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저 러시아나 저 중국이나 전쟁을 회책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으로 묶어 주시사 이 땅이 다시 한번 평화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과 여유와 그리고 열정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여행하고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얀마 그 귀한 땅을 붙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기도하며 선교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빨리 단기 선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미얀마 군부의 세력들도 잠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연약하오니 모든 연약함은 덮어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제단에 그 거룩한 숯불로 우리 모두를 지져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상구가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바친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매일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공급하시는 물질이 넘쳐나 더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통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된 오늘 말씀인데 이태원 참사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비극이 많습니다. 불안이 많고 너무나 생떼 같은 젊은이들을 잃어버려서 계속 마음이 아프고 그들 가운데 얼마나 천국 갔을까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시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나쁜 일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많은 분들이 우울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번에 그 세월호 사태 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도 그랬고 코로나 있을 때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둠 가운데 지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지금도 아직 다 치료가 안 돼서 이번에 조금 나아질까 했더니 경제난에다가 이게 이자가 2배나 뛰었어요. 2배나 경제난에다가 또 이렇게 이태원 사태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까 봐 참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애정을 두다 보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래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인데, 현실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이면에 있는 막 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현실은 뭐냐? 시온이 모든 황폐한 곳이 현실이에요. 지금 사막이 현실이에요. 광야가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시온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곳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시절,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남에는 애굽이 있어서 자꾸 호시탐탐 자기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성기를, 모든 성스러운 물건들을 다 뺏어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황폐한 때 현실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아유, 기쁨이 좀 있었으면, 위로가 좀 있었으면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현실에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면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지난 몇 주 전에 친구랑 같이 친구 가족과 화담숲, 그 박정식 집사님이 소개해준 그 화담숲을 처음 가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그리고 예쁜 거 이렇게 야위회 때 좀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야위회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그 송추계곡 가면은 근데 너무 추워서 단풍이 다 졌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좀 즐기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친구랑, 좋은 친구랑, 마음이 통하는 친구랑 커피 한잔 마시면서 너무 큰 위로입니다. 전도서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새벽기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한 그 수고의 땀의 열매로 잠시 즐기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위로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보람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즐거움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내가 맨날 친구 만날 수도 없고요, 맨날 친구 만난다고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인생도 안개이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위로받고,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 음식을 통해서, 또는 이 환경들을 통해서, 풍경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 풍경만을 의지하거나. 단풍 다지면 즐거움이 어디로 있어요? 그럼 단풍만 의지하면 지나가잖아요. 잠깐 즐거움이에요. 감사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큰 즐거움이고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은 숨 막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싫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만족을 줄 수도 없어요. 나에게 완전히 속박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거를 의지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집착이에요. 집착. 그 집착을 하다 보면, 그것에 완전히 내가 의지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그것에
속박되는 거예요. 속박. 여러분들이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록펠러 이야기가 딱 맞아서 제가 록펠러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 여러분 록펠러가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2대 부자 하면 록펠러 그 둘 중에 하나였대요. 그가 53세 억만장자가 됐대요. 그가 한 주에 벌어들이는 돈이 100만 불. 20세기 초니까 지금 100만 불하고 달라요. 지금 100만 불도 너무나 많은데 그때 100만 불은 지금 몇 천억, 몇 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 가든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돈을 더 벌려고 막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상대방 경쟁사를 막 잡아먹고, 그래서 악덕 기업주로 유명했대요. 53세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까지 돈 버시려고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봤대요. 하도 벌고 또 벌려고 하니까. 근데 하는 말이 just little bit more. 뭐냐면 조금만 더. 뭐 조금만 더야 매주에 100억, 뭐 10억씩 버는데 100만 불이 10억이에요. 지금 돈은 10억이고 그때 당시는 한 조나 몇 천억 가까이 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just a little bit more예요. 되게 많지. 근데 문제는 그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위가 안 좋아지고요, 불면증이 생기고요, 신경질적이 되고요,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하루에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우유 한 컵, 비스켓 하나 먹으면 끝이래요. 너무 신경 쓰고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가는 다 살이 빠져서 1년밖에 못 삽니다. 경고를 하더라고요. 경고를. 그게 53세까지 죽을 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 하니까. 그렇게 건강을 해쳤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신뢰를 두고 의지를 하고 집착을 하다 보면 그런 사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같이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모든 것을 다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버려야 돼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느끼려면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에 속박되지 말아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님, 내 형제,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에만 집중해서 사랑하면 내가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숨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영적인 사람,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관계에는 항상 거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거리 배웠잖아요. 원래 거리가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해요. 공간도 필요해요. 남자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필요해요. 남자분들은 되게 동굴로 숨어요. 그럴 때는 여자분들이 좀 놔주셔야 돼요. 거기서 회복돼서 다시 나와서 여자분들을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는 가끔가다 나를 놔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열심히 또 섬기지. 사람에게는 떼어놓는 게 필요해요. 집착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돈도 좀 떼어놔야 돼요. 내 즐거움도 좀 떼어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김홍도 목사님 설교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딱 맞는, 뭐라고 돼 있냐면, 좀 읽으시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영어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그러나 성공적인 신앙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집착하고 주님의 세상적인 것에는 집착을 버리고 멀어 떨어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집착하고 하나님에게는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는 한계가 없어요. 그게는 거짓이 없어요.
모든 생명의 원인, 축복의 원인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되 뭐는 멀리하라고요? 세상적인 집착은 멀리하라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은 좀 멀리해야 뭐가 있냐면 마음에 평안이 생길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복음성 하나가 생각나는데 뭐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가 아니네. 1절에 이런 거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 우리 궁극적인 위로는 하늘나라와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물건에게 두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 것에서 여러분들 즐거움을 완벽하게 얻으려고 소망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하늘나라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 두다 보면 사람의 표정 때문에 상처받아서 우울해져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만나고 싶어 안 하지?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왜 지금은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집착한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에 몇 천억, 몇 천만 원, 몇 억이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나 맨날 기쁘겠지. 근데 우리 통장의 현실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아닌 분들은 고개 끄덕 안 하시는데 아까 이분들은 많이 끄덕이시더라고요. 마이너스의 현상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조금 몇십만 원 생기면 기뻐해요? 그거 금방 없어지는데? 크레딧 카드 나가면 금방 없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크레딧 카드 안 쓴다고 그러시는데 뭐 요즘은 그것도 안 쓸 수도 없고, 예전에는 보험도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 보험 다 들어야 되는 거. 뭐 애들한테 핸드폰 안 준다고 그러는데 핸드폰 다 줘야 되든지, 핸드폰으로 지금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세상이 악해서 그런 거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냐?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뭐를 봐야 되냐면 이 세상 막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은 막이 내려온 거예요. 연극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5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고 내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쿠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물질적인 현상만 있는지?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 있는 현상은 내게 슬픔이 되고 내게 아픔이 되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슬픔뿐이지만 그 마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위로 얻고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까 여러분들 읽으셨던 51장 3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시온의 황폐한 곳을 내가 위로하고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창화하는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미래가 보이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통장에 몇 천만 원이 있어서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땅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가 없어져요. 우리 통장에 돈은 있다가도 사라져요. 건강도 그냥 흘러가요. 단풍도 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이 현실을 보며 슬퍼할 게 아니라 그 마쿠에 계시는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이사야서 51장 4절 말씀.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영어로는 attention. attention. 제가 가끔 가요를 좋아하는데 아주 어린 가수들이 여그룹이 이걸 불렀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제 뭐가 생각나냐면, 이 주목하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이 있었어요. 교련. 군사 뭐 훈련을 안 해도 제식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그 교련 선생님이 중령으로 제대하신 분인데 키가 쬐끄맣고 얼굴도 선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을 되게 안 듣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주목! 이러시는 거예요. 좀 말 좀 들으라고. 주목! 죄송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재밌질 않아서. 그분이 그 말을 할 때마다 되게 웃겼어요. 맨 처음에는 좀 긴장했는데 좀 있다가는 그분은 그 말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차렷할 때, 영어에 차렷할 때가 어텐션이에요. 텐션. 지켜보라는 거예요. 딱.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텐션. 내게 주목하라. 주의하라. 내게 좀 들어.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조시던 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현실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 뒤에 있는, 마쿠에 있는 나의 역사 좀 보고, 나의 사랑도 좀 보고, 내가 지금 베풀고 있는 구원의 역사도 좀 보고 기뻐하고 위로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지 한번 보세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현실을 보고 그것에 주목하고 있으면 한숨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보면은 현실은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조금이라도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영적인 눈을 떠서 자꾸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흔들릴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영원하지도 않아요. 마쿠에 계신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까 록펠러 얘기 다 말씀 안 드렸는데 53세 그런 지경이 됐고 55세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마지막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어떻게 해도 생명을 연장할까 갔더니 병원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 뭐라고 되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간단한 구절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근데 록펠러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회심을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지금 자기의 세상의 목적이 이 세상의 돈이었어요. 집착했어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지금 여태까지 받으려고만 하고 얻으려고만 했구나. 그래서 내게 복이 없구나.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삶을 살아야 돼 결심하는 계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 옆에 병원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가난한 그 아이 부모에게 병원비 대신 내주라고 비서를 항상 같이 다니니까 비서에게 시키고 그 일을 실천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처음이네 그랬대. 55세 때.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세운 게 록펠러 재단입니다. 록펠러 재단의 모토가 이겁니다. 나오나요? 지금까지. 네. 저기 맨 위에 있는 거 읽어주세요. 지금까지 시작. 이제는 내가 번 것을 어떻게 해요? 값있게 쓰자. 내어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복 있게. 그때부터 이 록펠러가 건강을 회복하고 몇 세까지 살았냐? 98세까지 살았대. 55세 때는 1년 남았다고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것을 듣고 주기 시작하면서 록펠러 재단도 세우고, 그래서 페니실린도 만들고, 페니실린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는 맨 마지막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그러니까 건강을 해친 거죠. 후반기 43년은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나누는 삶을 살면 그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회고하더라. 여러분, 이 록펠러의 돈이 많아서 록펠러가 43년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초점이 바뀌어서 나누는 걸로, 집착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초점이 집착하는 거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현실을 넘어서 마쿠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고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없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건강이 없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손가락질할 거예요. 실패자라고. 세상은 늙었다고 조롱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소중한 자녀인 것뿐이지. 그래서 이 마쿠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현실에 주어진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면서 살기 때문에 현실의 한계를 이기는 거거든요. 현실에 뭐가 없어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마쿠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금요일날도 같이 나눴지만 바로 모세가 그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이 상황이 뭐냐?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전차를 몰고 다 죽여버리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왜 여기를 데려왔냐 원망하는 때예요. 근데 모세는 그때 그 현실을 안 봐요. 홍해를 안 봐요. 뭐를 봅니까? 홍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냐고.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실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해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하도 경제라는 힘에서 계속 그 말을 하네. 내 몸이 늙었어도, 아파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에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14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뭐에 빠져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외치긴 하는데 하나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 마지막에 외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에 빠지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현실의 절망을 내가 물리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아무것도 안 주어지고 모든 것이 폐허인 그 6.25 시대 때부터, 우리의 선배들이 일제강점 시대 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미래를 놓고 희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도 그분들의 수고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뭘로 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할 때 믿음 가지고 3.1 운동하고, 믿음 가지고 독립운동하고, 믿음 가지고 새벽기도하고.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은 3.1절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만 머문 게 아니에요. 그게 간디에게 갔어요. 그래서 비폭력 운동이 된 거예요. 간디가 어디서 하늘에서 비폭력 운동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3.1절 운동을 보고 저게 통하는구나, 내가 저걸 선택해야겠지. 그리고 그 간디를 보고 누가 나온 줄 아세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만 얘기하는데 맨날 간디만 얘기하고.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나라 3.1절 운동에서 나왔어요. 우리나라 민족의 믿음의 일꾼들이 절반이 넘는 믿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받았으면 우리들도 믿음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미래를. 근데 너무 풍요에 취해 있어. 너무 연약해져 있어. 즐기기만 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라, 지금은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한테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가 그 포로 지역에서 풍요를 누리려면 어떻게든 누릴 수 있어요. 황제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가 뭐를 결심했냐면, 그 포로 시대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남들 다 포기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공동체를 세우려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갔단 말이에요.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완성한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만 했느냐? 그저 말씀을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치고 공동체를 하나님 바라보게 인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초속이 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오 외쳤던 무리들이 그때 세워진 공동체예요. 비록 에스라의 헌신과 봉사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데 초석이 됐습니다. 뭘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이 아니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에요. 내 통장에 없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역사의 한
흐름의 챕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초석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한국교회 미래에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걸음은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빛나는 것도 없고. 아니,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의 성경책에는 사도행전 29장이 있을 거라니까요. 28장까지가 성경책이에요. 29장은 거기는 여러분의 행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챕터가 있을 거예요. 거기 이몽순 챕터도 있을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초석. 뭐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왜? 눈에 보이지 않거든. 미래 일이거든. 영적인 일이거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또 담대하게 한 명의 에스라, 한 명의 모세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난할지 몰라요. 우리에게 의심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싸워나가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게 영적 전투예요. 마지막으로 9절 하나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세상은 비방하고 세상은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또는 여러분의 교우가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성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많이 힘들고 낭망하고 근심하고 우울한 분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팁이라고,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잘 적용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현상 보지 마시고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시면서 오늘도 기뻐하시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 주셨는데, 은혜 주셨는데 또 그새 우리가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현상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에스라처럼 모세처럼 기초를 닦는 걸음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오늘 열심히 영적으로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